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도 말씀, 열역서에서 9장 14절에서 19절, 21절, 23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야생과 흙들과 흙들며 그들의 소리라는 기억을 듣고 이들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니 그들과 그들을 내준 사람이 지나세요.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하니 들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삭대나에 그들을 위하여 성들을 흔들었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도원과 그들아한 회를과 그의 영예를 그러나 해준 족장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를 그러한 해주의 가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해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고쳐야 숨이 나는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가족을 받나니 너희가 대리로 분이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악을 행하 우리 기능 자가 되리라 하니. 시간에 신청해 주님께서 기본과의 성급한 동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말씀입니다. 구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권 사람들의 거짓말에 어떻게 숨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세하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자기는요, 정면으로 우리와 싸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측면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들처럼 평안하게 들어와서 양호한 말로 우리를 속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빛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부분이 뭘까요? 그들의 빛을 아는 것인데 그들의 빛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7족속, 또 어떤 분들은 8족속이라고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7족속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분노는 7족속은요, 그냥 땅의 삶에서 우상숭배 뿐만 아니라 정말 귀하리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가득했으면 그들의 죄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심판의 도구인 이스라엘의 다음 타겟이 누구였을까요? 여리고가 멸망했고 아이신도 망했고 이제 그 다음 타겟이 기브온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기브온 족속은요, 왕정 정치를 할 만큼 세력과 영향력이 강력했고요. 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브온 백성들은 용서와 같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 후반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하니라. 자, 기브온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구성은 컸고 거대했으며 그들의 힘은 강력했고요. 그들은 용서와 같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브온이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가 망했고 아이성도 망하게 되자 가나안 땅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에 뭉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군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는데
완벽한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본 족속은 그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기본 족속은 그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로 옆으로 여리고였고 가이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누가 망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 가이성이 어떻게 망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과 대적하여 싸우면 진멸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똑똑하게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그 강력함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친하기로 결정을 내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한 족속들과 합친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저희와 좀 합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합친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브온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마치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에 하는 것처럼 많이 좀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떼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바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누가 봐도 행색이 일하긴 여행을 하고 도착한 사람들 그렇게 보이도록 강력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들을 마친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세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교역을 맺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브온서 사신들이 이런 요청을 하자 여호수아가 명확하게 질문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디서 온 누구냐고 질문을 던졌죠. 그러자 그들이 9절부터 13절에 길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짧게 얘기하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중에 일부가 되기를 원하니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와 조약을 맺어 우리로 당신들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브온 사신들의 완벽한 나그네 행색과 논리정연한 거짓말에 속게 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요, 성급하게 그들과 확신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신을 맺는 그 장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신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부터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왜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봐?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묻을 뿐만 아니라 응답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이요 구주로 여기신다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하시게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빈과 빈빈 판결법입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긴 뽑기도 있었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멀리서 온 나그네가 와서 우리에게 합친하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답을 해주셔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 않을 거예요. 묻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화친을 맺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원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거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내가 알면서도 거역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내린 결정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날마다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지식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나는 비록 지금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좋은 방식을 나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기도보다 우리의 행동이 앞서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사울왕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요. 급할 때는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가서 발을 잡는 어리석은 일을 당했습니다. 한면에는 사울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발휘해줄 수가 있죠. 거기서는 아주 쉬운 하지만 그냥 너무 당연해 라는 일도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행하더라. 자, 그는요 그일라 사람을 구하러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 나아가고요. 자신의 가족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갔어요. 그분이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들은 다음에 행동을 취합니다. 그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일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응답에 따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결국 그 둘의 인생의 결과도 차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오늘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했다고 해서 갑자기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서히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서서히 강하여져 갔다. 그 두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에게 묻고 기도하며 행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급할수록 또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에 따른 행하셔야 합니다. 헌신자 성도님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들이 정말 헌신되고 너무 선하시고 너무 귀하십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아무 누구나 있는 어리석음과 탐욕과 욕심 그리고 성급한 결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저는 여전히 성급하고
많고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어리석은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16장 3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구명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훌륭하고 지혜가 넘쳐서 영역을 장악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 탓할 때 주께서 다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치열한 길입니다. 또 아무리 내가 똑똑해 그리고 경험도 많아 지식도 풍부해 정말 세밀하게 살폈고 잘 연구했습니다. 이걸 딱 내렸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 한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래에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그 미래의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길경은 사람의 길입니다. 몇 번에는 맞다고 선택했던 그 길이 16층 지나고 났더니 하나의 길이었구나 라고 알게 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는? 악한 세력들. 악한 세력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떤 부분을 공격할까요? 우리의 감정, 편견,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합심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연례가 있었냐면요.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 이렇게 합심을 맺고 나면 3일쯤, 4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비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합심을 했기 때문에 합심한 나라에 찾아가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날에 대해서 보니까 그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아주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8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한 것 이들은 뭐를 했습니까? 확신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했다고. 광야에서는요, 지도자들이 특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는 지도자들이 실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원망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확신하였으니 맹세하였으니 다시는 기브온 족속에게 손댈 수 없다라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19절 후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노라. 한번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바로잡았다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왜 자기들에게 거짓말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9장 24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셔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본 백성들이요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당신들을 불렀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기로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을 기본 백성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백성 모두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본 족속들은요 이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족속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느 족속은 믿었고요, 어느 족속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송한 인사였던 기본 족속들은 감히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 대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벗어나려면 이들과 합친해야 된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데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어떤 소망도 볼 수 없었기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든 그들의 생명을 거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진멸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후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진멸하기로 작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족속에 대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호수아서 9장 23절 후반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배를 이어 종이 되어 당신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크며 물을 빚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빚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강인했던 영상,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속여 평화 조약을 맺은 그 죄로 말미암아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발각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오니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는 수 없어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기록을 내립니다. 너희들 앞으로 가장 순수한 이스라엘의 종이 되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이 되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터고 물을 빚고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이런 말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악하고 거짓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좀 더 정밀해졌나요? 그때보다 더 악해진 것 같고요. 그때보다 거짓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는 항상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을 듣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도 언약 백성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한번 맺고 끝이 아니라요. 중요한 순간마다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언약을 양복하게 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어요. 헌신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소홀히 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모함을 사용하며 오늘 여호수아와 그 기본 족속이 맺었던 그 언약을 깹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기브온 사람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무참하게 학살을 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냐면요. 기브온 사람의 편을 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뭐로 심판하시냐? 기브온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네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고 기브온 백성들의 학살한 사울에 대하여 심판하기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근이 언제 끝나느냐면요.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죽이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나게 됩니다. 또 기브온 족속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끌려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같이 갑니다. 굳이 같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정말 황폐한 곳이었어요. 정말 살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계속 바벨론을 넘기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도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데 힘을 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든 거짓말 자리든 어리석은 자든 미련한 자든 하나님의 뜨거운 죄를 주께서 받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 옆에만 있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고 지수로 확신을 줬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럼 뭐라고요?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거짓말해서 바꾸려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옆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종이 되어 나무패고 물듣는 자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전과 예배를 평생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속기만 하지 않죠. 우리도 누군가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거짓도 있고요. 격분도 있고요. 나약한 모순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강의를 듣다가 심리학적으로 뒷거면 되는 강의였어요. 그 강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주 작은 사건들, 부정적이고 나에게 상처가 주는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트라우마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머리에 퍼뜩 떠오른 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제 자신의 어떤 남이들 채우는 부분들, 내가 높이 세우는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을 자책하고 싫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절망하고 했던 수없는 말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내 인생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됐고 나도 여덟 속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내 자신을 거짓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데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나눠지지 않는 것들이 혼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긍휼이 크시고 그 정이 한량없으신 분이요.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에게 속아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본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거짓이고 진리인지 분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습관이 되잖아. 조금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